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거둬들이게 하셨나를 생각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 다른 면으로 이 감사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 달란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꾼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추수물은 저와 여러분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물은 저 들에 있는 곡식이라든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열매, 추수물은 저와 여러분들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물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따보니 모든 열매마다 바람이 들어있고 벌레가 먹어 있다면 농부는 실망할 겁니다. 가끔 늦가을에 태풍이 불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바람에 쓰러져 있는 벼들을 보면 농부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도와주심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입니까? 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일할 힘도 있는데 1년 내내 놀고 먹어서, 다른 사람들의 농가 밭에는 풍성하게 추수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해서 내 농가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충한 일꾼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들이 있을 텐데, 혹시 나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지, 열매로 맺어드리긴 했는데 벌레가 잔뜩 파먹은 그런 열매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수없이 많은 은혜도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는 어떤 추수물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인지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고 맛나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상차림을 위해서 농수산물 시장도 갔었고 모래시장도 가서 과일을 사는데 얼마나 고르시는지 몰라요. 저랑 김수열 장로님 둘이 따라갔거든요. 진꾼으로.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왔을 것 같은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크기와 향기와 가장 좋은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일들을 나눠받았을 때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른 거예요. 농수산물 시장에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뽑힌 애들이에요. 싸서 뽑힌 게 아니에요. 가격은 보지도 않고, 물론 가격도 계산하셨겠지만 예쁜 것, 괜찮은 것, 보기 좋은 것, 예배 드릴 때 상에 놓아도 좋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여기 놓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얘는 이런 애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고 대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똑같은 건강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뽑힐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칭찬할 만큼 예쁜 열매로 거둬들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대충 살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표시 안 나는 그런 세상의 열매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단언컨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산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인해교회 목사인데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목사들을 쭉 놓고 너는 몇 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했니? 너는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산하시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착한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데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하셨는데 제가 정한 본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를 더 받았는지 모르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3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받고 누구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야,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많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나의 달란트와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비교하고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의 환경을 비교해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열등감을 갖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포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 위해선 착한 종이 돼야 되는데, 착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종을 착한 종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저보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목회자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멋있을수록 가시더라고요. 멋있을수록 유혹도 많고요. 멋있을수록 힘들어요. 저는 딱 좋아요. 근데 때로는 외모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데 가끔 우리 교회 키 크고 얼굴 작고 머리숱 많고 잘생긴 목사님들 와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삼여전대가 와 그러고 목사님 교회는 어디서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건 부럽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정말 목회에 필요한 달란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좀 부러워요. 저는 설교하는 이 목소리도 별로 그냥 제 생각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 별로 그렇게 이런 목소리 말고 저는 사실 김진원 목사님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차분하게 강의하듯이 하나하나. 근데 저는 제 설교가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냥 질러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목공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목사 혼자서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잘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사교적이거나 사람들과 잘 이렇게 융합되거나 이런 달란트, 또 아주 머리가 좀 아주 좋아서 그런 달란트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5달란트는 5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 1달란트면 1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고 착한
착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면 이 추수감사절, 아니 우리의 진정한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 참 착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돼야만 돼요. 뭐 해도 별로 잘 안 되니까 하다가 말고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하나 많아야 그리고 아예 손을 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향해 달려간 거죠.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무슨 변화가 있거나 막 부흥이 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특출나게 해서 내가 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착한 목사가 되는 거, 착해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 여러분들과 눈 맞추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끝까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목회자로 그냥 평생 살아갈 때 주님은 저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목사길을 걸어갈 때 명령했던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은 큰 예배당도 아니고 많은 성도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지켜드릴 때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지켜드리고 교회가 조금 더 외모적으로 커져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나갈 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저에게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그건 안 해도 돼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가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내가 자꾸 희생해야 되고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우리 인해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많고 교회가 좀 크면
할 일이 여러 종류로 많지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전부 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모두가 청소해야 되고 모두가 낮아져야 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적은 일에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상황과 처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제가 끝까지 한번 감당해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에 붙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매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향해 달려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너는 나에게 착한 종이었었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감사했어.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 고맙다. 너는 나에게 착한 종이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 너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가장 우리가 기다렸던 초청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달란트를 나눌 때부터 공평하진 않아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예요. 누구는 1달란트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삶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평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각자 다른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목사에게 신용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목회자는 저보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게으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죄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표현보다 공평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것을 주셔요. 그렇지만 주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안 주셨지만 안 주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당신이 이런 삶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달 전에 최수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 1장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자는 다말이에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두 번째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룻이에요. 룻도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질문 아주 좋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근데 다윗에게 가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워야 될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이긴 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긴 자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진자의 이야기도 나온다니. 거기서 그냥 다윗은 그래 많이 봐줬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었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네가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나는 네 죄를 기억해. 그 죄가 뭡니까? 그럼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성경 구절구절마다 다윗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들어 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써 넣으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반대로 우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아는요 남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빼앗긴 남자예요. 거기다가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나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절하게 계획된 작전에 의해서 사실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물론 모든 모습이 다 나와져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 당시의 군사들은요 우리아를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성벽에 바짝 붙어서 전쟁한 사람이 어디 있어?
후퇴 나팔을 불면 빨리 나와야지. 왜 바로 성벽 밑에서 전쟁을 해? 에이, 그 용감한 줄 알았는데 용감만 했어. 지혜롭지 못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장수로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고 결국은 아내도 빼앗겼네, 그렇게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이 바로 우리아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아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넣어서 그가 그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우리아라는 이름은 범죄한 다윗을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충성된 우리아를 칭찬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세요. 다윗이니까 좀 봐주고, 목사니까 아유 그 정도 잘못은 괜찮아, 아유 그럴 수 있지.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교회 부흥에 내가 얼마나 지대한 공로가 있는데,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언제나 목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돼요. 우리야 불쌍한 남자, 정말 힘없는 남자, 누가 봐도 어쩌다가 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착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양손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추수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물인가 돌아보셔서 착하고 충성된 추수물, 그런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칭찬 듣는, 판단받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